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하는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지방으로 본다면은 북쪽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은 이제 남쪽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는 종교 지도자,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먼 곳까지 찾아와서 이제는 한 가지의 문제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이 전승되어져 있는 장로들의 전통, 이 내용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전통을 말씀 위에 놓으려는 악한 시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깨달아야 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을 때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이제 온전히 거룩한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 두 번째 물 위를 걸어서 도착한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이 옷깃을 만진 자마다 모두 다 구원을 얻는 사건, 그런 상태에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졌는가 하는 그 배경을 두고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예수께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여기는 두 지역이죠.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게네사렛,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장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중간 사마리아, 그렇게 해서 크게 세 지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사역하는 고향과 같은 곳은 어디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최북단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셔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범한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범한다. 이것을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이 거리를 학자들은 약 한 1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70km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 먼 곳까지 와서 묻는 내용의 고작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범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자, 이 내용이 3절 어떤 위치인가 잘 보세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느냐? 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는 그 내용과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하는 그 범하다 내용은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는 것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어느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지금 놓고 예수님께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한 가지 벗어났다는 건데 그게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뭐 한다? 씻지 않는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말라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왜 이 전통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 따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수준으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율법에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제는 그 제물을 잡으면서 더러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손발을 씻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제사장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 이 내용이 제사장 아닌 백성들까지 어떻게든지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는 그 장로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에 지금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손을 씻어야 먹는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일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일반 백성들은 먼지가 많는 땅을 밟으면서 사는 그런 자들은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이스라엘에서 자주 손을 씻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뭐예요? 손에 흙에 묻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은 손 씻는 게 자유함이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손을 씻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 거룩한 존재, 너희는 더럽지만 씻지 않는 그런 부정한 존재로 아예 이런 어떤 구분을 짓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자기들은 의롭고 백성들은 부정하다라는 이런 어떤 그들만의 전통을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해서 왜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비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의도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3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전통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 전통에 불과하다. 근데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그들이 사람들이 정한 너희들만의 전통으로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를 들읍니다. 어떻게 그들은 전통으로, 사람이 만드는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폐하는가 하는 그 예가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자, 기억 그리고 니은, 그래서 풋노트를 따라가야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니은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출처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전한 계명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자, 5절 보세요. 여기에 비교, 대칭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5절, 너희는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 장로 전통을 가지고 말하는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뭐 한다? 드린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코르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이 공경은 어디까지 되어지는 거냐?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가 살 수 있도록 물질도 들여서 공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참 좋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코르반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가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더 이상 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때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다 쓰면서 결국에는 부모님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케이스를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말씀의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폐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식하다. 여기서 외식하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뭐예요? 얼굴에 가면 쓴 자를 얘기해요. 배우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닌 배우의 역할을 하니까 배우와 자기 본질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속내를 따지고 봤더니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말로는 말씀을 찾아요. 그런데도 결국에 그 속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찍이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뭐했도다?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 따로 마음 따로. 여기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은 모든 이제 전 인격의 바로 자리예요. 좌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데 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공경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매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입술로는 계속 고백하지만 결국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풋노트 디귿 3번이 있는데 따라가 보면은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본문, 원문이 되어지는 바로 이사야서 29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보시죠.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한테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은 놀라서 뒤로 자빠질 만한 내용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취함은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안 먹고 독주도 안 마셨는데 그들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고 놀라는 이런 어떤 장면이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보면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비진리인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비진리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마치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처럼 영적으로 지금 비틀거리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술을 먹지 않고 독주를 먹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같이 비틀거리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뭐 했어요? 부어줬다. 어둠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선지자요 그의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미리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잔대.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헌의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의 주며 이르기를 그대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 읽겠어요. 지금으로 본다면 육적인 지혜자에게 성경을 딱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건 계시의 말씀, 덮여진 말씀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러면은 이 무식한 자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원래 무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느냐? 결국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영적인 뭐예요? 맹인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마치 술친 그런 어떤 자들과 똑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면서 13절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에서는 내게 멀리 떠났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지혜가 없어지니까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그 명철이 없어지니까 명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자도 명철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는 묵시의 말이니까 알 수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근본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의 계명을 받은 겁니까? 사람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보니까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이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전하면 반드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덮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제가 간증을 한다든지 세상 말을 하면은 눈이 딱 띄어집니다. 왜? 육적인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도 여러분도 신경 바짝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속에 담겨져 있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챙겨줘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걸 시키는데 그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안 와닿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다시 마태복음 15장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15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한다? 어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제도가 있지만 결국에 이제 기복으로 흘러요. 아예 그냥 복음보다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장주의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흘러요. 여러분 하여튼 영혼이 잘 되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아멘 늘어지게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걷는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왠지 마음의 기쁨으로 아멘 이게 안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사람의 계명이 익숙하게 되어지면은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이 전해들면은 이게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정작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눈에 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9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뭐한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오히려 뭐예요? 이제 피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들 이 경외하는 내용은 경배하는 내용은 뭡니까? 헛되게 경배하는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의 교주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0km가 떨어진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온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파송한 목적은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히려 이제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왜?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존경의 대상이요 인기의 대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무리들이 갑자기 대상을 바꿔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돌이키기보다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지금 고소하고자 파송하는 그런 자들이 오자마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다시금 복음을, 바른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뭐해라. 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깨달아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명령문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더럽다는 거죠.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뭐해라는 것, 깨달아라는 것.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얘기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 걸림이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은 모르세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칸달리초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넘어지는 말씀인 줄 아시고 지금 전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은 듣고 뭐한다? 넘어진다. 우리로 본다면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요구하는 말씀을 요구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13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뭐한다? 굉장히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것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겠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베풀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리고 왔다? 가라지를 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다리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놔둬라. 29절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30절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이제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에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뭐한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거저 가만히 둬라. 14절 그냥 그들을 가만히 둬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 동의에 뭐한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 맹인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 맹인으로 만들어서 맹인이 맹인을 이제 보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입금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아주 매섭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교적 열심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묻는 그 내용은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 이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풀어줬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 대해서 그 비유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입에서 나온 것은 더럽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15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하소서? 네.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경 읽다가도 이해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손으로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걸 먹게 되면은 뭐예요? 나중에 배로 들어가고는 소가 돼서 뒤로 지금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자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뭐한다?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하느냐 봤더니 19절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해요? 악한 생각. 거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이구나. 그러면 이 악한 생각에 의해서 더러운 것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6가지가 쫙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 그것도 악한 생각이 결국에 뭘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7가지. 그 내용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외적으로 삶에 드러나는 것은 6가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악한 생각에 지배당하고 악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행동 6가지로 이렇게 잘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셔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 20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에게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이 문제는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외식적으로 이 말하고 있는 비판,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비판하는 이 비판이 결국에는 악한 것이다.
라고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입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군데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뭐다? 재판자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고 너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판단, 최종적인 재판의 자리는 누가 이렇게 하는 영역입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비판하고 판단해. 지금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행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저와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내용은 귀에 딱지가 이렇게 생길 정도로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알면서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하면 우리가 딱 그 자리고, 지금 우리의 손가락이 이런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로마서 3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시작. 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한 것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왜?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이나 너나 뭐예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남편이 좀 뭐라고 했다고,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울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는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이 길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18절.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듣고 있다라면 그러지 못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전체 사실은 이제 모든 인류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정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29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인류도 누구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이요 정죄받을 대상이다. 그러니 3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 하나를 잘못했느냐, 100을 잘못했느냐, 그 차이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말씀대로 근거해서 문자대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결국 뭐하다는 것?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러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주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뭐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행위로는 뭐예요? 의롭다 할 자가 없고, 우리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할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자입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지는 목적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이걸로 끝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로 누구에게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는 존재가 사실은 저도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 문제, 마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제는 사실은 전 인격체를, 마음, 이렇게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좌소, 모든 신앙의 좌소, 모든 삶의 좌소, 가장 기초가 뭐냐?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입술은 계속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겉으로만 표현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나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에게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된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냐? 에스겔서 36장.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잘 깨달을 때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입술도 주님께로 향해서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딘가.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뭐하게 했다? 거룩하게 한.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실은 뭐예요? 더럽혔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에서 다시 이끌어낸 것은 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고국 땅으로 돌이켜서 왜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가?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나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요.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예요?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만 고쳐져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결과가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 노력은 열심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내 욕심을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음의 문제예요. 자, 히브리서 이제 8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이것을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록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면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하기 위해서 뭐예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매번 드리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림자일 뿐 예수님이 보혈이 아니고는 제물의 그런 어떤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뭐예요? 단순하게 덮었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효과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온전,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16절 그날 후로는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르게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휘장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무슨 길이다? 산길이다. 따라서 이렇게 변해요.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에 뿌림을 받아? 어디에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되어지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못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온전한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리 떠난 그런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악한 생각을 나타나서 그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더럽혀지는 그런 삶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내가 죄인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든 행동으로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 존귀한 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돼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이제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합당한 결과 풍성한 열매를 먹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